먼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씀의 제목 주제가 헌금의 영성과 버팀의 영성입니다. 특별히 버팀의 영성은 저도 교회를 개척 설립해가지고 2023년 금년 7월 9일 날 이제 은퇴를 했어요. 지나다 보니까 34년을 잘 버텼다. 그 버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면서 성경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77세 가출해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서 부인하고 장가를 가기 위해서 7년 동안 무임금 노동을 했죠. 그리고 또 결혼을 하려고 84세 장가를 가는데 첫날 밤 신부가 바뀌었죠. 그래서 아침에 화가 나가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화내니까 네 동네에서는 네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어가지고 왔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동네는 언니 시집 가기 전에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또 하나 줄 테니까 데리고 살아. 그래서 또 7년을 또 공짜로 일하게 했지 않았습니까? 무노동. 여러분 목축업이라는 직업이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어려운 극한 직업입니다. 그 직업을 14년 동안 거기서 너 그냥 여기서 있을 수 없으니까 일을 해야지. 그도 그냥 얻어먹고 살지는 못한다고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꼬박 고생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아무리 신이 준 직장, 신이 다니고 싶은 직장이란 없습니다. 되게 가보서 직장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거든요. 인간관계를 잘못하면 정말 힘든 직업입니다. 근데 14년 동안을 외삼촌인 줄 알았는데 이건 왼수요. 얼마나 악랄하든지. 그래서 고생을 하면서 그러는 사이에 이 사람이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자녀를 많이 낳다 보니까 자연히 자기도 좀 책임을 져야 할 가장이 돼야 되고 또 부인이 서로 갈등을 가지니까 큰 부인은 생기긴 잘 이쁘게 생기진 않았지만 아기를 잘 낳아요. 근데 둘째는 이쁘지만 아기를 못 낳아요. 서로 간의 갈등 때문에 자기의 그 종들을 하나씩 줘서 졸제 부인이 4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자식이 11명, 12명 생겨났는데 앞으로 내가 가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14년이 돼가지고 정식으로 요청하잖아요. 연봉 협상을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오늘 성경 여러분 그 나눠진 페이퍼의 맨 끝장이가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 나와요. 거기에서 그 사람이 14년을 잘 버티고 그 다음에 6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면서 아주 특별한 독특한 방식의 목축업을 시작합니다. 그는 과거에 자기 집에서 목축업을 좀 보고 배웠지만은 자기 사업이 아니니까 자기 아이디어대로 직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14년이란 세월을 잘 버티고 난 다음에 그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 믿고 과감하게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 목축업을 진행하죠. 그 목축업을 하면서도 라반과 자기하고 윈윈 관계로 계약을 맺습니다. 라반이 볼 때도 손해 나는 일 아니고 내가 봐서도 손해 나는 일 아닌 방식으로 윈윈 전략으로 서로 계약을 맺고 노동을 시작하는데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제가 시간을 조금 전략하려고 미리 버팀의 영성 말씀을 나눕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 구이 안에 세워요.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는 우리 플라타나스 나무의 푸른 가지들을 꺾어 나중에 하얗게 껍질을 벗기고 그 가지들을 가축들이 물 먹는 구이 안에 내어 세워놔서 양떼가 그것을 보면서 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그 물을 먹으러 와서는 시원한 나뭇가지 아래서 교미를 해요. 그런 가축들이 어김없이 얼룩진 새끼를 낳습니다. 야곱은 가축을 기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박사였어요. 그는 가축의 생리를 연구해서 익히 잘 압니다.
그는 잘 아는 원리를 목축 사업에 적용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야고보서에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일합니다. 가축을 열심히 기릅니다. 힘들었지만 나무를 베다가 껍질을 일일이 벗깁니다. 건강한 가축이 오면 반드시 구유 안에 나뭇가지를 세웠고, 그러면 가축들이 물을 마신 후에 거기서 교미를 합니다. 그런 가축은 모두 얼룩양, 점배기, 염소를 낳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짐승은 크게 번성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6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정말 놀라운 성과가 나타납니다. 대박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인생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그 당시 야곱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91세부터예요. 91세부터 97세까지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일종의 재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야곱은 그래도 아버지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상속받아서 부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의 축복을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말로 축복하게 돼 있어요. 언어의 축복을 통해서 야곱은 정말 큰 재벌이 됩니다. 큰 사업가가 되죠. 빈털털이었던 야곱이 갑부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또 97세까지 아직 되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은데, 97세에도 제법 돈이 있는 사람이도 재벌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야곱은 버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됐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된 야곱이 이렇게 대단한 부자가 된 겁니다. 성경에 아무나 대부자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전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부자였다는 사실을 또 배우면서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어떻든 6년 동안 얼룩무늬, 점박이, 아롱진 것, 검은 것이 많이 생산돼서 모두 야곱 것이 됩니다. 야곱이 거부가 됐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전성기, 사업의 전성기, 인생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그 순천 사람이죠, 이중근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에요. 안중근 씨가 아니고 이중근입니다. 그분이 41년생이고 생일이 1월 11일 생이더라고요. 1월 11일인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명기에 복은 신명기 1장 11절이잖아요. 1장 11절에 너희가 1000배의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11절. 그래서 1월 11일 생이라 그런가. 아니, 이 사람이 순천에 있는 자기 고향 마을 사람한테 전부 1억씩 나눠줬다니, 이 나이에 갑자기 1억이 현금으로 생긴다면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그 마을 사람들을 갑자기 부족하게 만들고 자기 동창들에게 다 챙겨주는 이런 부자들, 이런 것들은 일종의 기부입니다. 기부를 할 수 있는 부자가 된 거죠. 근데 성경은 기부하고 헌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건 기부가 되지만은 헌금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목표를 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의 영성이고, 아까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버팀의 영성, 열악한 환경이지만 못된 인간관계 속에서 종으로서 살지만 잘 버텼더니, 버티다가 주시는 하나님의 내 사업이니까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자고 도전해 봤던 그 방법이 그 사람에게 하나의 축복의 계기가 돼서 전성기를 맞은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에게도 헌금의 영성이라는 거, 기부금과 헌금은 달라요. 오프라 윈프리 하면 기부금의 여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부금의 여왕보다는 우리는 헌금의 영, 헌금을 가져야, 헌금할 줄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지금 첫 그 영성의 시간에 헌금의 영입니다. 헌금도 영이에요. 켈브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개혁되는 게 교회예요. 그 성령이 바로 예배의 영,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이 찬송 인도했는데 찬송도 영이 있어야 됩니다. 찬송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봉사의 영으로, 섬김의 영으로 일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헌금의 영이 필요합니다. 헌금의 영.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가 돈을 갖다 내면서 일어서서 찬송 부르면서 돈을 내는 것은 헌금밖에 없습니다. 또 헌금은 다른 말로 찬송이라고 해요. 동시에 연보라고 합니다. 연보, 찬송, 섬김 모든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분 앞에 황제에게 무슨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찬송하며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개혁되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갖춰야 될 가장 기본 영이 바로 헌금의 영과 또 버팀의 영이 필요하다. 내가 이 교회를, 어떤 분이 장로님이 되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장기간 놀다 보니까 장로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게 된 분이, 어떤 장로님이 조금 화가 나시는지 목사는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적 없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40년 목사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그런 온 것보다 우리가 헌금의 영, 버팀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저는 기장 어렸을 때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기장교회를 다녔어요. 지금은 이제 한빛교회가 아마 그 전신인 것 같은데, 그 광주 YWCA에서 잠깐 모이던 중북교회에서 또 광주에 있는 교회에서 자랐는데, 그것이 서울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교회들이 각각 선택의 자유가 없으니까 교회 가서 신앙하는데, 저희 큰형님은 계속 경동교회를 다녀가지고 경동교회 지금 65년째 다니는 분이에요. 경동 기장하면 건 저희 신앙의 항상 뿌리처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우리 형님을 보니까 한 가지 좀 부족한 것이 헌금의 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65년을 다니는데도 장로님이 안 됐더라고요. 형님의 저 교회 직분이 뭐냐 그랬더니 정보 원로 교인이래나 그러시더라고요. 원로인데 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자기 친구들이 있잖아, 친구들이 그냥 부르는 건 괜찮은데 이제 어린 집사들이 가끔 자기를 보고 지금도 집사님 그러면 화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 85세 집사 소리 듣게 됐냐. 목사님이 집사님 부르면 할 수 없대요. 그거는 들을 수 있지만은 같은 후배들이 와가지고 집사님 그러면 기분이 나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디 가서 다 대접받고 살아왔는데 이 교회만 하면 집사밖에 안 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집사도 나이가 70이 지나면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마지못해 뭐 부르기가 곤란하니까 불러주는 직분이지. 저한테 제가 목사니까 혹시 그 교회로 가게 되면 명예장로라는 제도를 좀 이용해서 좀 할 기회가 있겠냐. 그래서 내가 저는 그거는 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동생이 목사하고 있지만은 가끔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일하시다가 영우가 잃어버리면 이 얘기가 안 되거든요. 목회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우리 교회 출석도 하지 않은 분을 명예장로로 세운다든지 그런 것은 불법이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원로 교인으로 사세요. 그래서 원로 교인으로 삽니다. 근데 이유는 가만히 생각하면 이분이 헌금의 영성이 없어요. 그런데 11조를 잘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주정 헌금 정도 하고, 상당히 그 헌금을 할 때 보면 조금 제가 볼 때는 인색한 느낌을 받아요. 이분 정도면 이 정도는 하면 안 될 텐데 하는 것 당시, 오늘 성경에 그 헌금을 다루고 있는 책이 고린도 후서 8장 9장입니다. 헌금장에서 거기 중요한 옵션이 인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색하다.
인색하단 말을 우리나라 말로 쉽게 번역하면 뭐예요? 좀 짜다. 저부장로님은 좀 헌금은 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소금이 되라 그랬지 교회에 와서 짜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짜? 그러면 참 소망이 없습니다. 그건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에게 만나게 해주는 게 우리 인생인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이렇게 짜게 굴면 그 사람은 헌금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헌금의 영성 얘기를 좀 앞에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면 뜨겁게 성령 충만 받고 부르짖고 그 정도는 우리가 다 해본 일이고, 우리 중요한 것은 헌금의 영이 뭔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제목은 헌금해야 복을 받느냐, 복 받아야 헌금을 하느냐 그러죠. 사실은 이 제목 자체가 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원래 헌금은 복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복을 받냐면 심은 대로 받게 돼 있어요. 수학의 원리입니다. 심었더니, 이번에 강준식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읽었어요. 그분이 2004년도에 주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강준식. 이분이 어느 교회에 60만 달러를 헌금을 했더라고요. 미국 교회에서. 80년대 한국에서 정치적인 일로 실패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국제 무역을 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버니까 일본하고 무역을 하다가 60만 달러를 벌었대요. 근데 그것을 자기 아내하고 상의해가지고, 여러분 아내의 동의가 필요해요, 항상 뭐든지.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했더니 그냥 이렇게 생긴 돈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드려버렸대요. 그 미민 교회에서 이게 60만 달러가 한꺼번에 헌금으로 들어오면 그것도 무명으로 바쳤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랬더니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죠. 큰 돈을 번 그는 이 아내와 의논해서 익명으로 하나님께 바쳤는데, 너무나 큰 돈이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꼭 1년 되기 전에 10배로 돈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600만 달러의 사나이가 됐어요. 우리가 600만 달러의 사나이라고 뭐 영화에도 봅니다만 놀라운 일이에요. 그가 추진하던 일이 아닌데도 갑자기 일이 성사가 됐답니다. 그래서 600만 달러를 벌었어요. 이 부부는 이것을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사람들은 되게 부동산에 되게 투자해서 30% 이익만 나와도 환호성을 지르는데, 그건 하나님께 헌금 드렸다가 10배로 보상을 받는 걸 보고 그는 그 후에 계속 이어지는 축복, 복의 복을 더 받아서 10억 불이 넘는 한국 유수의 전자통신회사와 그 거대한 빌딩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얘기는 그 사람의 책을 나중에 찾아서 보세요. 강준식 이름을 실명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사람들 명단에 나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중요한 원칙입니다. 수학의 법칙이고요. 그러니까 헌금의 영성을 알면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부른 가장 히트송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도 은혜, 이것도 은혜.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은혜예요. 어떻게 지내세요? 죽겠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 은혜지요. 감사하다만 꼭 은혜지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크리스찬을 매력적이게 만드는 것은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이름을 여성들이 이름을 많이 갖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식사를 대접하는 어떤 권사님이 계셔서 식사를 하러 가는데, 권사님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김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나이에는 그렇게 이쁜 이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되게 우리나라는 삼자 삼숙이라 그래서 자자 아니면 숙자지 그런 게 없잖아요. 다 김영자, 분숙자, 뭐 순자 아니면 박자지 뭔 놈의 그러냐 했더니 자기 원래 이름은 본명을 밝혀라 그랬더니 귀순이래. 귀순이.
어떤 부흥사가 와가지고 뭐 귀신 나오기, 귀신이 뭐야 이래가지고, 그래서 귀신이라는 이름을 지어버리고 은혜라고 이름을 바꿔줬대요. 그래서 은혜. 그래서 요새 은혜라는 이름 많아요. 요새 여성 국회의원 이름도 은혜가 하나 있더만요. 그래서 은혜 그러면 이 사람 혹시 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감동케 하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헌금이 있어야. 그래서 오늘 그 앞부분에 있는 페이퍼를 좀 보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개념을 파악할 때 헌금이 무엇이며 복이 뭐냐. 그래서 여기는 성경적 관점 내지는 기독교 세계관의 틀을 통과한 그 폴 라인 티올로지란 말은 이 바울식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고린도후서 9장, 8장 이 두 장에서 이 헌금에 관한 얘기를 다룹니다. 성경 뒷부분에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는데 뒷부분에 가서 이 헌금 문제를 다루는 걸 보면 상당히 지혜로운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온 분들한테 헌금 얘기하면 상처받아요. 교회 오니까 돈 내라고 그러네. 이 돈이라니까 얼마나 인간에게 민감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문제는 우리가 이 오늘 그 전국 장로대회를 하나 개최한다. 오늘 42회 거창합니다. 근데 이거 하려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돈이 얼마나 들 건가? 돈, 그다음에 시간, 언제 할 것인가? 시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사람을 동원할 것인가? 이 세 가지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현안 문제잖아요. 그래서 돈, 시간, 사람, 이 세 가지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돈 얘기를 하려면은 아무한테나 쉽게 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크로스웨이라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한 10년 가르쳐 봤는데요.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가 1권 과정을 공부하면 그것이 30과까지 있습니다. 이 30과까지가 있는데 30주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헌금 얘기는 28주, 29주 때 해요. 그죠? 처음부터 돈 얘기를 하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도 8장, 9장쯤 되어서 헌금장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헌금하면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가르치던 분이 그 크로스웨이 30권, 이제 30장까지 1권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회사에 그 이사로 있던 분인데, 그분이 저도 11조 하기로 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강의 30과를 끝나고 난 다음에 헌금을 할 결심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건 아무나 이게 결심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돈, 시간, 동원, 이것도 중요한 것처럼 이 고린도후서 기록 배경을 좀 배워야 이 바울과 고린도 성도 간에 무슨 상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헌금을 해야 되느냐 할 때 그 단체와 나와의 관계, 고린도 교인들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헌금 얘기를 꺼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후서 뒷부분에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성도와는 원래 어떤 관계가 있었냐.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유명한 히랍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갔다 1차 선교여행 성공했습니다. 돌아왔다가 다시 갈 때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겨가지고 두 팀으로 갈라져 버렸죠. 성경에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졌다고 그래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2차 선교여행을 갈 때는 신라라고 하는 친구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갔는데 자꾸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예수의 영이 허락질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리로 가고 싶은데 가는 길이 자꾸 막히고 돈이 없고 또 상황이 좀 복잡해지고 못하는 것은 성령이 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선교도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제 친구는 교회를 개척하려는데 어디 가서 개척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깜빡 기도하다가도 졸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꿈에 반달이 떠오르더래요. 반달.
반달, 이게 나 장소가 아닐까? 그러니까 반달이라고 돼 있는 동네가 어디였더니 반월면, 안산이야, 안산. 반월로.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 가야 될까? 기도를 하는데 단풍이 보이더라. 단풍이. 그래서 가을에. 그래서 그때 안산에 가을에 가서 개최 간 사람이 안산의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예요. 그 사람은 CCC 출신이고 서울대 수학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태극당 집 딸하고 결혼했는데 결혼이 안 믿는 집하고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어요. 근데 신혼여행을 개척여행으로 갔어요. 그래서 안산에 가지고 그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잖아요. CCC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다 전해주고 문 앞에 그 전철 타는 입구에 서가지고 이렇게 전도지 뿌리면서,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딱 받았어요. 전도지 받았대. 새로 나온 거예요. 또 이러가면서. 그래가지고 그 안산 그분은 그 선생하던 분이기 때문에 꼭 교회 옆에 학교를 세워야 된다고 꿈을 가지고 있어서 안산 동산고등학교인가 세웠잖아요. 벌써 은퇴했습니다. 49년생인가 48년생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어디로 가서 개척할까 하는 것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인격이시며 보혜사다, 이렇게 어느 교수가 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만희가 지가 보혜사라고 그러네. 신천지가 그냥 이만희 교회가 됐어요.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란 말이잖아요. 파라클레이토스. 근데 그 가까이 계시는, 항상 같이 계시는 보혜사의 역할이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성령은 첫째가 뭐냐면 도와주는 영, 헬퍼, 또 티처, 가르쳐주고, 하나는 컴포터, 위로해주고, 또 하나는 애드버킷, 변호사입니다. 대언해주고, 마지막이 가이드예요. 안내해주는. 그러니까 5가지 기능 외우시겠죠? 도와주시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대언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 이 성령님의 이 기능을 알면 왜 그걸 활용하지 않으세요? 어디로 제가 가야 될까요? 그럼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분이 가이드예요. 제가 싱가포르에 집회를 갔더니 싱가포르 교인들의 80% 이상이 가이드더라고요. 관광 가이드하는 분들이 외국어가 능통하고 아주 탁월한 분들이 교회에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 저도 가이드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가이드가 무슨 목사님이 돼서 왔나 해서 저는 천국 가이드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는 가이드로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까? 성도들 천국 보내주는 일을, 이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이거 가이드 잘 만나면 여행이 행복해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목사로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으면 이건 복입니다. 또 가이드가 되시고, 우리의 입장이 곤란했을 때, 오해 샀을 때 자기가 입으로 이게 해명하러 다니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 내 입장 아시잖아요. 대신 좀 해주세요. 그분이 변호사 역할을 해요. 애드버킷. 요한일서 2장 1절에 그런 우리의 대언자라고 그래요. 대언자. 대언자가 애드버킷입니다. 변호사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주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랬더니 위로의 영이요. 갑자기 에이펙 회담에 참석했던 저희 교회 집사 한 사람이 자카르타에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더라고. 뭐 갑자기 뜬금없는 전화가 와가지고 힘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위로가 필요했었거든요. 주님, 제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할 때 그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는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화이팅! 웬 때 아닌 소리지만 이건 놀라운 위로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좀 알아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뭐요? 대언해 주시고 또 안내해 달라, 길을 인도해 달라는 거죠. 헌금의 영도 바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겁니다. 헌금의 영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로 가라는 거잖아요. 빌립보가 속해 있는 동네 이름을 마게도니아라고 불러요. 고린도 지방은 아가야 지방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저기 전라남북도는 호남 지방이잖아요. 호남 지방, 영남 지방 그처럼 아가야 지방, 마게도니아 지방입니다. 마게도니아에 가면 누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빌립보에 갔는데 유태인이 아무도 안 살아요. 유태인이 없는 지역이니까 누가 자기를 반기는 사람도 없고 어디 관계된 사람이 없어서 안식일 날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들이 거기 모여 있다고 그랬죠. 그 유명한 루디아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 여인들 앞에 바울이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할 때 어떤 사람의 여인의 마음을 열었대잖아요. 마음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줄 거예요.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여서 루디아를 받아들이니까 루디아가 이 외국에 온 사람들에게 체재비를 부담해 주는 거, 자기 집에 와서 밥이라도 먹으라 그러고 짐을 놔두고 가라는 배려만 해줘도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바울은 남한테 이렇게 의지해서 도움 받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고 왔다고 하잖아요. 강권이라는 말이 뭡니까? 강제로 끌고 가다 그 말이에요. 안 가려고 그러는데 강제로 끌고 가는 게 강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기 집을 채울 때는 강권하여 채우라 그러죠. 여러분 전도할 때 가서 생각 있으면 와. 절대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 맞고 갈래 그냥 갈래. 그래서 끌고라도 와서 강권하여 채우라 그랬어요. 근데 루디아가 강권하니까 바울이 거기 가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겨지는 얘기가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귀신 들린 여자 한 사람이 꼭 지나가는 길마다 바울의 길을 막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여기로 오셨습니까? 자꾸 소리 지르니까 이게 전도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자꾸 우리 정체를 미리 밝혀버리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또 조그만 데 가서 좀 무슨 문방구로 가서 이렇게 전도라도 하고 싶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 여기로 어떻게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정체를 밝혀버리면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사도 바울의 정체를 자꾸 밝히니까 그 사람과 능력 대결을 해서 귀신을 아웃시켰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그 귀신이 들려줘야 영업이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귀신이 나가버리면 자기 장사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풍문을 전하는 놈이라고 고발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사람이 감옥에서 옥중에서 찬송을 했더니 옥중에서 하는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뭘로 나타났어요? 지진으로 일어났잖아요. 어떤 과학자들은 또 그거를 분석해서 그때 강도가 몇이나 됐냐 측정해 봤더니 강도 7점 된대요. 여러분 포항에서 지난번에 일어난 지진이 그게 7이 안 됩니다. 7이 되면 막 다 쇠사슬이 풀려지고 지하가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거기 집을 안 나가잖아요. 지진이 났는데도 나가지 않으니까 간수가 와서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러는 걸 막아가지고 나 여기 있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안 나갔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무릎 꿇고 선생이여 그럴 때 그 유명한 말씀, 우리 버스 정류장마다 써 있는 말씀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네 패밀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들려줬던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수 일가가 믿게 되고 루디아 가족이 믿게 되고 그냥 두어 가정이 이렇게 생긴 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 빌립보 교회는 순수하게 외국인들이 모인 겁니다. 그죠? 그것이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생겨지고 난 다음에 또 옆으로 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지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지나가 보면 또 베레아는 지역을 가니까
성경을 가리키면 이 사람이 정말 성경이 진짜 그런가 하고 연구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그들이 아테네에 가게 됐잖아요. 아테네 가면 그땐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아레오바고에서 연설하는. 거기서 가서 그가 전도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테네 전도는 탁월한 연설을 해도 별 효과가 없어요. 한 두어 사람 감동했다 그러고 나중에 들어보자 그러고 시식이 끝납니다. 탁월한 철학자요 신학자인 이 바울이 아무런 효과가 없이 쓸쓸하게 그 옆으로 간 동네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가서 쓸쓸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데 그 쓸쓸한 시간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그 유명한 고린도의 밤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어저께 밤에는 평창의 밤을 보내셨습니다. 고린도의 밤에 야 여기도 내가 구원할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이런 환상이 들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신적인 감동이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들어갔더니 마침 또 그 사람은 자기 그 직업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직업이 뭐죠? 랍비라고 하는 독특한 종교적인 가르칠 줄 알았는 신학적 리더십인 랍비도 되지만 동시에 그는 그 요즘 말하면 인테리어 업자예요. 그죠? 텐트를 만들어서 교정하고 그런 사람은 일종의 인테리어업이라 그래야지 텐트라 그러면 이게 잘 작용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옛날에 그 군수 물자를 지원하는 사람으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임금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때 따라갔던 유대인들한테 전부 로마 시민권을 줘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들이 되니까 이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된 바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가 이 특별한 손기술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어디 가서 그런 일 할 것 없나 이렇게 다니는데 유대인을 만났죠. 그게 유명한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되잖아요. 이분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로마 황제가 쫓아내서 지금 이쪽으로 피난 나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향 까마귀만 만나도 반갑대는데 같은 유대인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는 이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만나게 됐다는 얘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랍빗인데 그냥 그런 일 하지 마시고 우리가 돈 벌 테니까 당신은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이런 동업자가 생겼다는데도 후원자가 돼주니까 감사해서 고린도에서 최초로 18개월 동안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초대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대 목사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확신도 생겼고 고린도 사역이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보낸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받은 위로 때문에 동지도 생겼고,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러 갔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생긴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 말고 돕는 자, 헬퍼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동업자죠. 그 믿는 사람들이 또 생겼어요. 그 로마에서 핍박으로 이주 온 사람들이 거기 같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바울에겐 숙식을 제공해주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은 그 당시 독신이란 말이에요. 독신인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거기 와 있는 동안에 빌립보 성도들이 후원금을 보내서요. 가끔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헌금으로 동참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제자 디모데가 그 바울이 2차 선교여행에 갔을 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예전에 핍박을 받고 쫓겨날 때도 이분이 죽은 줄 알았지만 다시 살아나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거기에 합류하고, 그러니까 자연히 선교팀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이렇게 디모데, 뭐 황황들이 좋잖아요. 또 아가야 지방 총독 갈리오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해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그 아가야 지방 총독 갈리오가
뭐 그건 니네들의 종교의 문제고 니네들의 관습의 문제를 가지고 왜 이런 데 사사건건 이 시비를 걸고 그래. 다 가. 쫓아내버려서 바울이 아무 갈등 없이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소수의 유대인의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사람들 덕분에 같이 살고 있던 수많은 고린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제법 재미있는 교회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혼합된 고린도 교회입니다. 또 바울에 의한 신자들이 생기고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위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 지방은 조금 알다시피 야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성문화가 개방이 된 곳,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 전도를 해주었지만 그들 사이에 가끔 악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도 어느 교회에서는 성가대원들끼리 부부 세미나 갔다 왔는데 거기서 짝이 바뀐 경우가 생겼어요. 이건 상당히 골칫거리 문제잖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떤 교회는 이것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교회 그 성가대 지휘자가 또 목사님 사모님을 사랑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 이거? 그래서 그 동료 목사님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줘가지고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왔는데 그 사람이 또 서울까지 따라왔어. 남자죠. 그 지휘자가 이런 거 감당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그건 못된 짓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야단도 치는 편지가 고린도전서잖아요. 제일 먼저는 아주 심하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도 어떤 사람은 편지를 보낸 후에 야, 내가 너무 심했다, 참 그때 그렇게 말까지 안 할 걸 했는데 알고 나중에 그 마음이 좀 아파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그 첫 번째 편지는 누가 갖고 가다가 잊어버렸대요. 아, 다행이다.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라고 안 하고 걔네 헬라어로는 고린도 알파라고 그래요. 알파.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 베타예요. 알파 베타로 두째 편지입니다. 근데 두째 편지도 다시 보내는데 그것도 사고가 나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재수정해서 보내는 수정본이 고린도 후서예요. 근데 그 고린도 후서 부분에서 오늘 8장 9장이 헌금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린도 교인들하고 바울과의 관계는 아까 첫 번째 배경에서 말하는 대로 끈끈한 관계의 빛 아래서 이해가 된단 말이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만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이런 우리들이 이렇게 복음의 빛을 지고 유대인들로부터 나온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 믿게 돼가지고 이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흉년이 들어서 고생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좀 보조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구제를 목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았으면 물질로 좀 갚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이렇게 친밀하게 된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에 있을 때 그들에게 헌금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가 된 사람에게 합법적인 조건을 제시해서 그들에게 헌금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두 번째는 고린도를 향한 바울의 방문과 서신, 그 문제들,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헌금이란 말을 사용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했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예요? 히번입니다. 이거는 디아코니아란 말은 오광섭 사장님 명함을 받으니까 그게 디아코니아란 말이 써 있더만요. 보니까 디아코니아 섬김이란 뜻입니다. 섬김, 이건 섬김이고, 이웃을 향한 섬김의 영, 이것이 섬김이고, 또 그 다음에는 똑같은 우리가 요새 안 들어본 단어가 연보예요. 연보 갖고 가냐? 연보인데, 연보란 말은 율로기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과 성도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야 될 찬송이란 말이 율로기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고 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율로기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문의 문맥에 따라 보니까 다른 성도들을 향한 관대함 내지는 즐거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 총회를 향해서 전국 장로 대회가 이어지는데 이 대회에 좀 비용이 많이 발생할 테니 제가 기꺼이 얼마 드리겠습니다 하고 돈을 내놓은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관대한 거죠. 그것이 자기 이름을 꼭 밝혀주세요 하지 않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고 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이 대회에 내가 요즘만 한 이중근 씨처럼 1억씩 내놓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5천만 원이라도 냈다든지, 이건 관대함입니다. 남보다 훨씬 더 너그럽게 낼 수 있는 관대함, 즐거이 드리는 선물, 이런 것들이 헌금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은 의미로 연보와 같은 의미며, 거기에는 그분의 성실, 진실, 관대함, 거짓 없음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너와 나와의 교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선교사가 왔다가 떠날 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후원금을 조금 보내준 것은 이 물질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네덜란드 교회에서는요, 예배 시간에 헌금 순서가 5번인가 있어요. 이번 순서에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헌금하겠습니다. 그럼 그거 하나 하고, 이번에는 신학생들을 위하여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이 성경책 안에다가 선교 헌금, 신학생 헌금, 감사 헌금 이렇게 5개를 넣었다가 그 시간 내는 즐거움에 예배드리러 온대요. 헌금 내는 재미로. 여러분 같으면 교회 안 다닐지도 몰라요. 봉투를 5개씩 나오고, 옛날 가면 교회 가면 뺏기는 기분이고, 내가 뜯기려고 다니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교회와 나의 관계,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에서 이런 언어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그래서 근데 거기에 전체적인 언어 중에 가장 매력적인 언어는 은혜라는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은혜다. 항상 헌금을 드릴 때도 은혜라고 하는 말이 마음을 움직여야 그게 헌금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세금 내는 기분이잖아요. 또 세금이야? 아이, 도둑놈들. 세금만 나오면 입에서 욕이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욕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또 헌금이야? 어느 목사님끼리도 앉아갖고 잔돈 없어? 아니, 헌금한다는데 잔돈이 있냐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이거? 그런 분들 되게 교회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헌금에 대한 감사, 헌금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 월급 딱 타면 헌금부터 딱 11절 떼어놓고 이렇게 그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교회 갈 때 헌금을 대리미로 데렸잖아요. 옛날에 대리미로 빡빡한 돈 데워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성경책에 끼고 다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새벽기도 가실 때 거기다 딱 넣고 갔더니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 할 때 옆에 앉아가지고 훔쳐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장로님들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걸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항상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꼭 갖고 있고 공개 잘 하지 말고. 어쨌든 헌금에 대한 묘사가 3가지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것이, 그 다음은 누가 헌금을 할 수 있느냐 할 때, 헌금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구속, 새 생명의 은총을 확신하고 있는 성도들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과 은혜, 그리고 최고의 의무이며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율로기아와 카리스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연보는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여봤자
헌금도 탁 안 들어오고 요새 아주 힘들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왜 안 드리냐면 은혜를 못 받아서 안 드리는 거예요. 이건 헌금은 은혜거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카리스를 해서. 그래서 무엇을 드리기 앞서 나 자신을 먼저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는 자가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자신 인격과 삶에 대한 헌신의 표시로 또는 그 상징으로 자신의 소유 중 일부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헌금이냐? 나는 그 일에 나도 파트너가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헌금이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그들을 좀 지원하고 싶다 하는 목적이 정해지면 그 일을 위하여 파트너가 되는 일이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했던 어떤 부자가 많은 사람 재산을 나눠줘서 그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달리 헌금은 정치, 경제, 사회적 수준이나 내용을 동일하게 하는 평균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종말론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은혜 가운데서 서로의 넉넉한 것을 베풀어 주므로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평균케 하는 원리다 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헌금의 얘기를 다루게 됩니다. 시간이 한 8분 남았는데요, 간략하게 줄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연보는 항상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기 가면 이 정도 헌금은 가지고 가야지 하는 강소 준비하는 자세로 가자는 거. 그러면서 이 얘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상당히 지혜롭게 그리고 충분히 설득시켜서 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오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입었으면 영적인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물질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헌금 얘기도 1년 전에 미리 말을 해줘서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금년 전국 장로되어 있으니까 얼마씩 헌금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미리 말을 해서 준비 있게 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제게 좀 미안한 일이다.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말이 헌금은 어떤 명령이 아닌 자신의 신앙 양심과 수준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해요. 강제로 자, 문 잠궈. 자, 오늘 헌금 작정들 해. 자, 눈 감어. 이렇게 말하는 좀 부패한 존재들이 많아요. 근데 바울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때에 맞는 통고를 해서 미리 준비하게 하고 신중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혹시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헌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사실 어디 가서 얘기하기 좀 부끄러우니 여러분이 좀 도와주면 좋지 않겠냐고 잘 달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장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이 존중되어야 되지만은 세상에는 늘 심령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조건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헌금에 참여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마음에 아깝다 생각했을 때는 헌금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하나님께 드려질 헌금이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꼭 이거 드리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다. 이거 나 이 헌금하는 맛에 교회 갈 때 기분이 좋아. 헌금하고 싶어서. 그럴 때만 하라는 얘기예요. 상당히 설득력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부터 마지막이 헌금과 복과의 관계예요. 그 첫 번째 원칙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아까 6만 불 심었더니 60만 불 심었더니 600만 불이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8절에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다요. 재정 상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늘 채우시지요. 이렇게 말하는 회계 집사님 있어야 교회가 건강한 거지. 목사님 돈 없어요. 목사님 이거 큰일 났어요. 돈 없어요. 이런 말 한 번만 하면 저는 그 사람 회계 집사에서 제명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채우시죠.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언어지. 크리스찬이 갑자기 없어요. 돈 없어요. 회장님 우리 돈 없어요. 재정이 아직 문제입니다. 그런 말할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주님이 넘치게 채우시기 때문에 엘샤다이 하나님, 모든 걸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인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주의 백성들인데 모자라요, 뭐 없어요, 그런 말 어떻게 우리 입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언제나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그래서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거기서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되고 있는 자는 더 받는다는 게 성경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넘치게 하라. 하나님께 드릴 때 분별 있게 하라. 자기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지만 헌금을 할 때는 사려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이게 생각 없이 뜬금없이 내놓고 나중에 부인한테 갈굼을 당하고 그러지 말고, 항상 둘이 협의해서 해야 돼요. 헌금은 혼자 단독 결정하지 마세요. 여보 이거 어떻게 할까? 사모가 조금 더 올리세요. 부인이 조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이 자기가 일 저질러 버리고 나면은 사려 깊지 않은. 그 다음에 헌금은 그렇게 헌금을 하게 된 것이 너무 즐거워야 돼요. 즐거운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지 억지로 오늘 끌려와서 강제로 당했네, 오늘 아주 당했네 기분으로 내는 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그렇죠? 헌금은 그래서 그들이 헌금을 바침으로 절대 손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한 번 반복합니다만 힘는 자에게 힘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들이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닌 사람이 아닌 반면에 가난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보충하고 결국은 모두가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높이는 복된 행위가 되는 것이 헌금이기 때문에 진정한 헌금의 영을 가지고 살자. 그래서 먼저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줄, 물리적인 인간관계로부터 풀려오는 그런 복이 아니라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모든 은혜가 풍성히 임할 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속받은 자신과 자신의 삶을 주께 드리는 삶으로서의 예배적 행위가 헌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그 페이퍼 맨 마지막에 있는 말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한 물질을 들이미기 이전에 삶 전체에 대한 헌신과 관계된다. 그리고 이런 은혜와 삶으로서의 복과 헌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이중 계명을 이 땅에 실천함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와 가치가 된다. 따라서 성도라면 헌금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성도가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고, 성도라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헌금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결코 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사실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헌금의 영이 있어서 심은 대로 거두시고 많이 심고 많이 거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